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대명령, 또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장에 있는 복음의 선포 명령,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주님의 명령, 또 요한복음의 이 맨 마지막 장에 주님이 강조한 내용, 이렇게 복음서의 끝부분, 각 복음서에 주님이 강조한 내용을 한 번씩 고찰해 보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강조하였을까? 각 사람마다 주님을 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요한은 우리의 아들, 즉 사촌지간이죠. 외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이 엄마가 바로 자매죠. 그러니까 외사촌지간입니다. 이 두 형제를 예수님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격이 불같은, 주로 해안가의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와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의 성향이 매우 강한 기질 또는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서신에 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른 부분보다 사랑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바울이 가장 많은 내용을 강조하였고, 또 베드로도 소망의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한 사도입니다. 불같이 또 그렇게 열혈적인 성격의 사람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의 그 깊은 은혜에 붙들리게 된 것,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 사도는 베드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격이 이 베드로도 아주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자기도 성격이 우레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아주 좀 과격하고 또 그런 열혈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 못지않게 성격이 과격하고 또 다혈질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대상이 베드로인 것에 이 저자인 요한 사도는 이 고백을 통해서 또한 자기의 고백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뀌었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참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하기가 참 좋습니다. 아유 참 우리 경모 씨는 우리 생명주는교회 와서 참 많이 바뀌었네요. 믿음의 연수에 비해서 믿음의 진보가 참 빠릅니다. 좀 더뎌도 10년 전 처음 교회에 왔었던 그때의 신앙과 10년 후에 권사님의 신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무엇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뀌었는가 옆 사람이 같이 부딪혀 본 사람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바뀌었을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통로가 된 것, 그것을 자기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심처럼 보이지만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죠. 베드로의 실수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의 실수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라고 큰 소리치는 베드로의 고백은 그 옆에서 듣는 사람도 나도 그래, 나도 그럴 마음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할 때 그래 베드로는 안 도망갈 것이고 나만 도망갈 것이야 라는 제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너만 그러니 나는 도망갈 줄 알고 하여튼 큰 소리는 되게 치네 하고 속으로도 나도 안 도망간다. 나도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주를 버리고 가겠나 이렇게 속으로들 고백들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공개적으로 부인은 안 했지만 고백한 거나 진비 없이 도망쳤던 이 제자들 또 꿀벙어리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 따라왔던 이 요한 나는 부인 안 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죠.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똑같았을 거라고 아마 고백할 것입니다. 이런 도낀 객낀 이런 이 제자들을 사도되게 하고 이렇게 열매 맺게 한 그 과정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난 후에 이들은 이 서신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합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도들은 그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더욱더 이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 기록한 말씀 속에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라는 마음을 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건 참 주님이 말씀하신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은 우레와 같은 그런 자기가 사랑의 사도로 바꾼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과정에 충실했는가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알곡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충실해야만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능력만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거기에 하나하나 알곡이 채워질 때 비로소 열매가 되는 것이죠. 뿌리가 내리지 않고 잎이 자라지 않은 후에 열매만 뚝딱 하는 하나님의 공식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지만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주님이 어떻게 자기네들을 준비하였는가 그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여 광야로 나아갑니다. 애굽에서는 육의 양식을 먹고 땅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습니다. 애굽에서는 강에서 그리고 땅을 파서 나오는 물을 먹지만 광야에서는 반석 위에 나오는 신령한 물을 먹습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과 세상 백성의 근본적인 차이죠. 사자는 풀을 먹지 않습니다. 소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게 존재의 특성입니다. 소가 풀을 먹으면 당연하죠. 그런데 사자가 풀을 먹고 있으면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오늘 뉴스에도 풀을 먹는 고양이, 그래서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이와 같이 그런 토픽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으면 그건 토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양식을 먹는 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 양식을 먹을 줄도 모르고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게 신령한 생명의 떡과 즉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인도해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내립니다. 그들은 따라가면서 주님이 비유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를 지금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의 의미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작업이 이제 제자들의 이 심령과 중심에 하나님이 토대 작업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 백성을 하늘의 만나로 계속 먹이면서 인도해내는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따로 하나하나 깨닫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이제 성령을 주시기 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40일간 다시 총정리해서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성향적으로 지각이 뛰어나고 이런 학문적인 소양이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도 다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제 그들에게 먹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는 먹는 것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리도요, 몸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합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 그 먹은 불량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자꾸 먹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먹으면 결국은 그것이 병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양식, 기쁨이 되고 또 힐링이 되는, 그리고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건강해집니다. 영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순전한, 섞이지 않는, 누룩 없는 그것을 먹어야 영이 깨끗해지고 영이 건강해집니다. 먹은 대로죠.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살과 피를 먹임으로 영생해,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를 제자 삼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죠. 말은요, 단순히 지시 언어가 아닙니다. 얼마예요? 라는 정보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그걸 따른다는 것은 그 인격을, 그 말한 대상을 내가 받아들이는 일이요, 그것을 내가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그 성찬에,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며 이것을 깨닫는가를 왜 강조했는가를 나중에야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사복음서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토대였는가를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도 자라날 땐 모릅니다. 하나하나 자란 과정이 있고 뒤돌아보면, 아,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한 의미를 비로소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의 사도로 만든 그 능력은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믿음의 뿌리를 내서 열매를 나면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주 예수는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실 때 믿습니다 하면 믿음만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받았습니다. 믿느냐? 그래서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믿음과 능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은 것은 성경적 지식보다 그 말씀과 그 능력 속에 당신의 마음이죠. 당신의 사랑입니다. 제자와 스승이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연합을 하지만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주님이 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저렇게 붙들고 실험했는가? 주님이 왜 귀신을 쫓고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는가? 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또 다른 더 강한 율법을 준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주님은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만 결국은 형제들과 경쟁을 합니다. 내가 오른팔이야, 내가 왼팔이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은 온전하시지만 제자들은 자기 안에 사랑이 없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서로 사랑하는가? 아닙니다.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면 자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주님 붙들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 형제들 챙길 수도 없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본 자신의 모습이죠. 내가 잘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주님이 날 인정해주고, 그래, 역시 너밖에 없구나,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너 내 오른팔이야, 넌 내가 사랑할 만해,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지만 베드로는, 아니 요한은, 아니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러면 주님 나 사랑 안 할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랑을 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자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에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린 주님의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린 우리 사랑을 합니다. 내 사랑을 합니다. 내 새끼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실패한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은 대로 나오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잘해야, 공부 잘해야, 착한 일 해야,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조금만 기준에서 벗어나면 우린 가차없는 싸늘한, 그렇게 우리는 컸습니다. 그렇게 말을 먹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체질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나오죠. 제자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사랑, 참 사랑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나 해석은 각각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에서 주님의 참 사랑을 주님은 보여줍니다. 3번 부인한, 그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에이,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렇죠, 따를 때 제자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물을 던지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주님. 그 실패한 그 상태에서 주님이 만나줍니다. 그때가 진짜 베드로죠. 그때가 진짜 자신의 모습인 줄 몰랐습니다. 우린 가장 좋을 때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죠. 가장 이쁘게 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치부가 다 드러나고 성질, 꼬라지 다 드러내서 날 인정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교양과 그리고 자신의 제일 괜찮은 모습. 나 좀 봐달라.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매력 있지. 오, 참 마음에 드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깨트려버려요. 나는 주님 만나러 왔어.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진짜 아시고 만나러 오시죠. 그래야 진짜 만납니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 요한은, 아니 야고보는 경쟁하면서 내가 저 형제들보다 내가 더 주님 가까이 모시는 거고, 내가 믿음 더 좋고, 내가 더 열심히고, 주님이 또 구별해서 3명을 더 끌고 다니니까 주님이 우리를 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붙들렸던 사람들입니다. 사촌이죠. 외사촌이죠. 그런 아마 특권의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주님은 가장 실패했을 때 베드로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했을 때, 나는 부인 안 했을 때, 나 보세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가짜 사랑이지만 난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나 주님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가장 실패했을 때, 이 말씀을 한 주간 여러 이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이 비유를 말했지만 이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인정받는 그런 뛰어난 사업가요.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칭찬받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빠 멋쟁이야. 아마 우리 아내는 우리 신랑 어디 가도 우리 가족들은 아빠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적인 파도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제가 도망다닙니다. 부도 났습니다.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인정받고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아빠였다가 빚더미에 앉고 이제 신세 쫄딱 망쳐서 초췌해지고, 그렇죠. 수염도 깎지 못하고 그냥 빚에 눌려서 지금 전전긍긍하는 이 아빠는 어떤 아빠냐? 사실은 사업을 잘하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나는 그냥 최강이죠. 인간이죠. 한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을 사랑한다면 실패한 아빠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참 사랑은 그것으로가 아니라 존재죠. 아빠 사업 망해도, 아빠 돈 못 벌어도 아빠 사랑해. 당신 사랑해. 이게 사랑이죠. 이게 나니까. 그렇죠. 주님은 지금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나는 성공했어요. 나는 믿음 좋아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베드로를 아니라고.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빚더미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나 진짜 너 만나러 왔어. 야복강에서 다 내려놓고 나 망했구나. 나 가짜구나. 이럴 때 내 이름이 무엇인가? 야곱인 줄 알고 오셨죠. 나 이만큼 해서 20년간 열심히 해서 나 이루었습니다. 이럴 때는 주님이 안 만나주고
그걸 다 버려놓고 완전히 벌거벗고 아, 나 망했구나. 나 진짜 잘못 살았구나. 나 진짜 믿음 없구나. 이럴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 섞이는 자였습니다. 나 가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만났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주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요한은 깨달은 자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도망가고 부인했던 이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어서 가장 실패의 자리, 가장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수 없는 세리처럼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많은 말씀과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결국은 도망치고 부인했던 이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어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 사랑해.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아들, 아니 베드로가, 저 3번 부인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사도로 변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쓰면서 요한은 그 속에 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인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것은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진짜 사랑입니다. 무엇을 먹고 크는가?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먹은 것이 우리 힘이 됩니다. 힘 떨어지면 영양 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보양 먹으려고 하고, 좋은 말 먹으려고 하죠. 먹은 대로 힘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먹은 것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준 것을 그대로 합니다. 쟤는 똑같아. 누구 닮았어? 먹은 게 나오는 거죠. 본대로 합니다. 제자들이 본대로 하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었더니 주님의 사랑을 주는 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존재 원리입니다. 우리는 뭘 먹습니까? 먹은 대로 나오게 되죠. 본대로 행합니다. 아버지가 한 대로 자녀가 그대로 그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분을 보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은 대로 나오게 되죠. 주님이 우리 양인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먹이고 가르치셨습니다. 치셨습니다. 양을 치셨습니다. 양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먹은 자요, 배운 자입니다. 그래서 먹이고 가르치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본대로죠. 먹은 대로입니다. 세상에서도 먹은 게 그대로 나옵니다. 무엇을 자꾸 보느냐가 오늘 나의 미래를 그대로 열매맺게 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양을
먹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배운 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먹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